오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말씀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날, 그러나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당한 유족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모르고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밤잠을 못 자고 음식을 못 먹고 가슴을 찢고 가족의 생활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 그 위로와 또 은총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원하는 바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이 사고를 보면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꼭 만나야 하고 꼭 믿어야 될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목숨 걸고 외쳐온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빠짐없이 어김없이 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듣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말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왜 기독교 신자들은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말씀을 전할까?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본문이 가르친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기에 믿으라 그러는가?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적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하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알긴 알되 소위 말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모하메시 같은 세계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그리스도란 말은 주는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하는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는 말입니다.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또 이렇게 반문이 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 본 사람이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 보여다오. 그럼 나 하나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운데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고 여기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만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우주 삼라만성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부터 있었는가 설명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음을 선언하는 선언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간의 양심이 이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악한 사람이 득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해 달라고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답답할 때 찾으시는 그분,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분이 바로 성경은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어딘가엔가 절대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 왜 그러면 사람이 자꾸 하나님 부정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이별하고 살아면은 나중에 아이가 다 컸을 때 부모가 자식을 찾아와서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키워준 이분이 나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인간들 그럽니다. 부처님이 우리 신입니다. 북한에는 저 김일성이가 우리의 신입니다. 모하메시 우리의 신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해서 당신이 나의 부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그분은 나의 부모이듯이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이 유대인의 사상에서는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그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했다.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믿느냐?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아무런 효소도 타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물이 포도주를 변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동정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부정모혈로 자연적인 생육 방법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맨발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육신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 알고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공공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먼저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 보이셨고 그 후에 500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타내 보이셨고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핍박자 바울을 부활의 주님의 정의로 세우신 사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저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으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심을 확증해 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동정녀 몸에 태어나셨죠. 말씀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예언한 대로 애굽에 피난 가셨죠. 예언한 대로 나사롯에 자라나셨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준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의 그 이름의 뜻은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신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미국의 신문 기자가 기독교 복음을 듣고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전도할 때에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아무리 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 덮인 산에 이 자연 생태계를 취재하러 갔다가 하얀 눈 위에 새 한 마리가 퍼덕거리고 있는데 눈 덮인 산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자가 비상식량으로 가져간 이 과자를 꺼내어서 먹으라고 내주는데 주면은 이 새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죽일까봐 도망갑니다. 과자를 주어도 오지 않습니다. 이때 기자가 혼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새가 될 수 있으면 저 새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이 넋두리를 하다가 이 사람의 마음이 빛이 맺습니다. 내가 새가 되지 못해서 저 죽어가는 새를 살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어 부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기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무리 외쳤지만 사람들은 선자를 돌려쳐 잡아 죽였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은 다 기절 축복을 하고 다 졸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찾아오라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오신 그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고 기도할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수많은 죄수들이 이 착고가 풀어지고 사도 바울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옥이 막 진동을 했습니다. 이때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책임 물을까봐 자기를 하려고 칼을 대고 탁 목에 갖다 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멈추라고, 죽지 말라고,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전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구원이 뭡니까? 10원에 1원을 감한 돈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죄 사함받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 사함받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참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럽니다. 왜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 태어날 때 우리 타락한 죄의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가지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아주 그 죽은 자를 명예훼손시키는 모독하는 댓글을 퍼올리고 날리고, 세상에 몇 명 죽는가 내기하자 그러면서 배팅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은, 야, 이제 대학 입시생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대학 가기 들어가기 쉽겠네 하는 이런 못난 놈들도 있고, 이 인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할 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 타락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든 마음이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자체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그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는 말갛게 씻음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죠.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생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러죠. 근데 언젠가부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집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자를 믿게 되고 영생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는 부활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권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권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다행히 제가 참 말을 잘 듣는데 잘 안 들어요. 사춘기라서 그러는지, 사춘기는 다 그렇더구만요. 근데 학교 가서 뭐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서 전화합니다. 아빠 뭐 가져오라 그러면은 말을 안 듣지만 부탁은 들어줍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자식이니까. 학원 갔다 늦게 오면 혹시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곁에서 도와주기 싶습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다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이 이루어도 여전히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아직도 품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여줍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돕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모습을 보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 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제가 길로 갔는데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힘드냐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게 뭡니까? 자식의 권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권세, 그것은 아버지 계시는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클라이맥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인간이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더 살이 포동포동 져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은 예수가 있는 부자는 돈이 많아서 매일 호의호식하게 잔치를 벌리고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에다가 모피에다가 한 장에 1,000만 원짜리 팬티를 사입고 맨날 산에 진미에 잔치를 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거지로 부잣집이 잔치상 부스러기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이 부자는 대문 앞에 사는 거지 나서는 부자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겁니다. 니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게 거지로 살면서 병들었으면서 뭐 예수 믿느냐고 초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둘 다. 인생은 한 번 분명히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사태가 역전되었습니다. 거짓 나서는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이 부자는 끄지 않는 지옥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했습니다. 위로 쳐다보니까 거짓 나사로, 살았을 때 대문 앞에서 멸시받던 거짓 나사로가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거짓 부자가 막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거지 나사로 손에 물 한 몽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세상에 있을 적에 많은 부귀를 누렸지. 이 거짓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많은 고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한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단절된 곳.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죽음은 예고 없습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죽음 저편은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살아서 예수 믿은 사람만 갑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살아있는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이건 불변합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 권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여러분이 자녀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가 따갑도록 부활절 가족 초청하라 외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생명은 너무 귀합니다. 지금 침몰된 배 속에 200여 명이 아직도 생존을 알 수 없는데 이 구조대원들이 목숨 걸고 앞을 보이지 않는 그 물속에 자꾸 들어갑니다. 제대를 2달 앞둔 해군 한 사람은 뇌사 상태가 되었고 또 민간인 구조대원은 오른쪽이 찔려서 다쳤고 굉장히 사태가 급한데도 저 유족들은 왜 더디냐고 빨리 들어가라고 독촉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로 가자고 호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곤한데 전국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이 자원해가지고 와서 물속에 떠들어갑니다. 그 춥고 그 밤 딱 한 칸만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왜요? 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는 바로 영혼 구조원입니다. 구조를 하는 겁니다. 지옥 갈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는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보고 야, 교회 나가자. 아, 싫어 그러면 말아. 이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육신을 오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으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는 나오는 예수 안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 구원받은 수 만족하지 말고 먼저 살아가는 가족들부터 구원시키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서투른 영어로 제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너와 내 집, 내 집이라 household라는 말은 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예수 믿고 네 가족 전대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수가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큰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만 아직도 여러분 하우스홀드, 여러분 가족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데려오십시오.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죽으면 구원의 길은 교회는 다시 없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하고 이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빛의
밟지도 못한 학생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무사히 잘 다녀오라고 돈 주고 티켓 끊어서 배 탔는데 이렇게 갑자기 죽음이 그들을 삼킬 줄 알았습니까? 이 시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주님을 막 속으로 영접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도록 가까운 곳에 전도하시고, 목숨 걸고 구조대원들 지금도 물속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찾아가십시오. 계속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하는 것처럼 또 찾아가십시오. 강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